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6편은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어서 아삭과 그 형제들에게 부르게 한 찬송시인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3절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다윗의 시일 것이라고는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본문과 동일한 내용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16장은 예루살렘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한 것을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늙고 그 아들 둘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궤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고초를 겪게 되어서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주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게 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가 우사가 죽는 사건이 생기고 언약궤는 잠시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몇 달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데 그 모습을 시로 남긴 것이 바로 역대상 16장이고 오늘 시편 96편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로부터 떠돌아다니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왕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된 것을 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언약궤를 만들게 하고 또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궤에서 이스라엘과 만나고 거기에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주어지는 삶입니다.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이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면 그 삶은 당연히 찬양과 감사가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는데도 왜 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지만 오늘 아침 생각하니 또 새롭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깊으니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언제나 그 말씀은 깊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이 필요할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다윗을 구원해 주었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일에 무감하시거나 게으르신 적이 없었습니다. 실패한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나셔서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완전함과 충분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들은 정말 기이하다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적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노래하고 찬양해야 될 은혜와 또 인도하심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과거에 느낀 은혜를 추억하며 사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마치 오늘 그 은혜를 처음 경험한 것처럼
새롭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신선한 물을 찾듯이 은혜도 묵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패망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난과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강이 멀리 떠나고 소망이 끊어졌다며 슬픔과 고통으로 탄식하던 예레미야의 입술에서 새로운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것은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자와 긍휼이라는 성품을 깨달음에서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징벌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절망하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만약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이 없었더라면 벌써 사라져야 될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에 기초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무궁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셨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대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소망이 되고 새로운 노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성도의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 알고 누리는 복일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은 성도가 누릴 큰 기쁨이요 만족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되어 우리 입술에 새 노래가 흘러나오는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와 굴곡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조급함이 이를 그르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미래에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맛보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